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그곳에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여드레가 지난 후에 베드로가 도마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곳에 찾아와서 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을 받았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스승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 너무나 베드로는 기쁜 감정이 생겼습니다. 요한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 오셨다 했을 때 그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베드로는 너무나 기뻐서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갔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조반을 차려주었죠. 그때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서 또 섬겨주는 그 모습을 그 밤이 또한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다시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로 기뻤고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생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진짜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을 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절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의 죄가 회개했지만 용서함 받았는지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3번 반복해서 베드로가 해야 할
그런 미션,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 많은 영혼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양육시킨 것처럼 이제 너가 나를 대신해서 목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그 소명을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소명을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들었지만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도 죄책감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3번 연속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깜짝 놀래고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두 번째 또 예수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게 되죠. 이때 베드로는 마음속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실까?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3번 똑같은 걸 질문한 것과 3번 예수님을 동일하게 부인한 그 베드로의 부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님 부인한 것을 3번 부인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너는 나를 부인했니? 왜 너 이렇게 죄를 지었니?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죠?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현재에서만 쓸 수 있는 현재 시제의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이 베드로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질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는 정말로 나를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 이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너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 앞에서 이 질문을 듣고 어땠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과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3번째,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로 물었을 때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3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3번 사랑합니다. 라고 3번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실패하게 되었죠.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자신을 품어주고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변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베드로는 대저시장의 뜰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죠.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아직도 죄책감이 가득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모든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이 다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그 예수님의 지혜가 엿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 막혀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죄책감과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그 말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회복이 그 마음이 치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명령한 양을 치라, 양을 먹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거나 죄책감이 있다거나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불평과 불신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을 정말로 올바로 예수님의 뜻에 맞게 세우고 싶은데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다면 또한 부모와 자녀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은데 그간에 정말 불화하고 막힌 담이 있다면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팀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싸우고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 당연히 그 팀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소명, 예수님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의 그 1대1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이 정말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난 이 모든 제자들을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동일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예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갈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기에 있었던 동료들,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또한 물질, 또한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물건들, 소중한 물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최우선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했을까요? 세상에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소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강조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일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물건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강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자로서의 소명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만 목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소명,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양들, 또한 특별히 교회에 있는 모든 양들, 특별히 목자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그런 새신자들, 잃어버린 양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상처받는 모든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사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번이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을 치지 못한다면 이 주신 소명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한 이후에 그는 많은 양들을 돌보고 많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주님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정말 어렵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순교하는 그 길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약속했던, 정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그 영적인 관계가 항상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을 때 우리는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거하고 항상 연합해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오해와 박해 같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왜 3번씩이나 물어봤을까요?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인도해야 할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곁길로 가는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수많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과 사랑으로 깊은 교제를 할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능히 이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명 끝까지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양들이 지금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게으름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친밀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